오늘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그런 선신서인데요. 책 이름처럼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있으니까 디모데 후서가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죠. 그때가 AD 66년, 67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투옥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서신으로 알려집니다. 그때가 이제 AD 62년에서 6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가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디모데후서 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우리 성경 배열에는 뒤에 나오지만 먼저 쓰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는 여러 개 나오죠. 13개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게 썼냐, 이거에 따라서 형식과 또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고 읽으면 더 많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 디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도 그랬죠.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했는데, 디도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런데 이 디도는 어디를 섬겼냐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 디도에게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섬인가? 여러분, 지금도 이 그레데라는 이 크레타 섬은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특별히 신혼 여행지 아주 유명한 그런 섬인데, 섬이라는 곳은 어떠냐면요, 아주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섬입니다. 우리도 보면 섬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보면 어때요? 육지하고 좀 말이 다르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요. 같은 우리나라지만.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곳인데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야, 이거 디도가, 젊은 디도가 이게 잘 사역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 서신서를 보내서 목회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었는가? 12절을 보시면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악담을 해도 이렇게 악담을 합니까? 예? 암만 그래도, 야, 이 그레데 섬 사람들 완전히 게으름뱅이고 거짓말만 하고 심지어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밑에 15절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게 지금 그레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없어.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행동은 아주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안 하고,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여러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해보았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분당에서 이제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제가 또 대전에서도 부교육자로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이전에 이제 거제도에서도 또 이렇게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포항에 왔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똑같이 교회이지만 교회마다,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그 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이 디도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도서를 보내면서 도와주는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디도서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이라는 단어고 선한 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생각하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순결, 또 주님을 위한 선한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랬어요. 이게 보니까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이 자기를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풀이를 하면은 이제 그거죠.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둘로스라고 이제 다는데, 이 둘로스는 뭐냐면 노예를 말해요. 결박된 자, 매인 자, 이게 이제 둘로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대 사회의 종은 어떻습니까? 노예는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자유가 없죠.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둘로스인데, 지금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히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난 하나님에게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절단 또는 특사,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떤 보냄을 받은 자냐? 왕이나 주인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가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바울의 정체성과 또 사명에 대한 그 인식을 이제 드러내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도. 지금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신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제 믿음이기도 하는데, 지금 디도에게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늘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둘로스다, 아포스톨로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회사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질 않는데요. 왜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있겠죠.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불이익보다 여러분 더 큰 것으로 분명히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정체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고 좋으면 어때요? 그거 말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꼭 내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걸 그냥 말하게 되고 그냥 드러내게 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자기가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목숨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분히 교육적이고 목회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죠?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바울은 지난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 목회적인 그 경험들을 이 젊은 디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좀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의 구주 예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바울이 이 디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성도들은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영생의 소망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보면 지금 이제 5절부터는 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자들 어떻게 뽑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보다 더 귀한 단체와 조직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단체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멘.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 채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 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무더위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늘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